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1절부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과정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잘 이해 못하면 또다시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범죄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주 강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의 과정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큰 고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곧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서 속량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본문의 예언은 유다를 향한 예언인데 유다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 지도자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건지시고 너를 속량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치료를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치료를 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제를 쓰지 않고 치료할 경우에 또 뭔가 끼매거나 또 이제 상처를 이제 치료할 때에는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취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또 회복이 좀 더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그 통증을 참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비록 주께서 건지시는 그날이 언제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복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샀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면서 유다가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곡식을 가려내는 것과 같이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죽정이와 같은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평안을 위한 것이고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회복의 과정임을 알 때 우리는 좀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강력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너 내 원수에게서 왜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은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마침내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이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로잡혀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서는 그 백성들을 강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민족을 짓밟고 이방인들에게 착취한 재물을 빼앗아서 주님께로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백성이 강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과정을 거쳤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과연 이러한 예언은 흩어져서 바벨론으로 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폭력을 써서 착취한 재물,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탄이 이미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뺏어갔지만 다시 우리가 되찾아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회복의 과정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알 때 견디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회복의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는 강력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회복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